자, 오늘은 삼손의 마지막 사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보셨지만 들릴라의 유혹에 점점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몰랐게 가는 길도 모른 채 들릴라의 유혹에 삼손이 빠져가고 있죠. 참 무서운 것이 사자도 찢어 죽이는 사람이고 혼자서 1000명도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그가 한 여인에 의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찢어 죽인 사자에게서 달콤한 꿀이 나왔던 것처럼 강한 삼손에게선 들릴라의 달콤한 유혹만 남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새벽에 말씀을 드렸지만 작은 태양이란 뜻의 삼손이 밤이라는 뜻의 들릴라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강해요, 밤이 강해요? 당연히 태양이 떠 있는 동안 밤은 오지 않습니다. 그죠?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빛만 있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더 어둡게 만들 수 있어요? 어둠을 더 어둡게 만들 수는 없어요. 빛은 더 밝게 할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되니까. 근데 어둠은 실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어둡게 할 수 없어요. 그냥 빛을 없애는 방법 외에는 빛을 어둠은 더 어둡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집에 가서 불 다 끄시는 상태에서 더 어둡게 하려고 해보세요. 가능합니까? 안 돼요. 그냥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빛이 없는 상태란 뜻이에요. 어둠은 실존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는 한은 어둠은 절대 기승을 부릴 수 없거든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삼손은 작은 태양이란 이름인데 밤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죄라는 건 거대한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죄는 거대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과 삶의 작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무서운 사자의 모습으로 오면은 조심할 텐데 사자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내가 사랑할 만한 것 같은 걸로 찾아온단 말이에요. 들릴라의 유혹처럼 달콤한 말로, 달콤한 상황들로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입니다. 거기다가 이쯤은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의 마음이 있으면 이거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새벽에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원래 다 이겼다고 생각할 그 순간에 지는 것이고 완성되었다라고 여길 때 실패하는 것이고 정상에 도착했다 여겨지는 8분 능선에서 사고가 나고 다치는 거예요. 냄비 속에 들어간 개구리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진 강력한 뒷다리로 빡 박차고 냄비를 뛰쳐나올 수 있는데도 물이 따끈따끈하게 데워지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헤엄치다가 어떻게 돼요? 탁 삶아지는 겁니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안주하다가 삶아져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복되고 있고 내 삶에 크게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늘 우리의 기준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의 삶이 오늘의 기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제 살았던 삶의 순간들이 오늘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어제까진 죄를 짓고 살았더라도 오늘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비춰주시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어제도 죄 짓고 살고 어제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죄 짓고 사는 겁니다. 내일은요? 또 내일도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일은 좋아질 거라는 이 거짓된 희망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오늘 살지 않은 삶을 어떻게 내일 살겠어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죄는 그렇게 유혹하며 찾아오는 거예요. 타성리 젖어 사는 게 그래서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뜨뜻미지근해서 살아가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면 안 된다고요. 내가 오늘도 왜 타성에 젖어 있는지, 오늘도 내 가슴이 왜 뜨거워지지 않는지 하나님께 묻고 내 가슴을 뜨겁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엎드려서 간절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아니, 영적으로 이미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죽나 보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병이 있다는 거 알게 됐는데 뭐 다 병 걸리는 거지, 뭐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하시는 분 계세요, 여기? 아이고 큰일 났네. 빨리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을 먹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살펴야 된다고요. 결국 삼손은 이 무지 속에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그 유혹에 결국 진심을 말해버려요. 계속 거짓말로 대충 둘러댔다기보다 제가 볼 땐 즐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와서 잡으려고 하는데도 줄을 다 끊어내고 이놈들 까불어 이러고 계속 했단 말이에요. 즐겼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들릴라가 미워요, 싫어요 이렇게 하니까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고려의 장군 누굽니까? 우리 최영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예. 삼손이 우리 최영 장군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결국은 진심을 말해요. 내 머리를 하나님이 내가 나실인으로서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들릴라는 그의 무릎 위에 삼손을 재우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잘 때까지는요. 머리가 밀립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잡아요. 삼손이 또 왔네 이놈들, 내가 한번 박살내줘야지 하고 힘을 주려고 했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20절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대요. 여러분, 영적인 무감각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게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떠난지도 모른 채 여전히 착각 속에 힘이야 솟아라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영적 무지와 타성에 젖은 자의 위험성입니다. 어제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오늘도 그냥 살 거야, 이건 너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같은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문제라는 걸 성령님이 알려주셔도 내가 영적으로 무감각해 있으면 그 의미와 문제를 전혀 인식 못한단 말이에요. 계속 구정물에 들어가는 것이고 계속 자기가 토한 걸 받아 먹는다고요. 계속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토한 거 또 먹고. 왜 이렇게 정상입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영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생수의 그 맑고 깨끗한 물을 사모해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내 삶에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리면 하나님의 은혜고, 안 되면 그만이고,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탓이고.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집요한지 아세요? 사탄은 강한 곳을 공격하지 않아요. 사탄은 항상 약한 고리를 공격하고 공격하되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도 사단이 우리의 그 약한 걸로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게 어쩔 땐 더 집요해요. 아주 넘어질 때까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만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말씀의 빛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춰야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비춰내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무지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대로 살 수밖에 없고요. 사단의 집요한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타성에 이미 젖어 있는 자가 알려준다고 알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성령님은 말씀해 주셔도 영적으로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자들은 이걸 듣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저 같은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그래서 주변에 나의 믿음을 이끌어 줄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혹은 목회자나 사역자들에게 신앙 상담하는 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책 같은 것도 물론 도움이 돼요. 근데 우리가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은 서로의 삶에 대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상담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지도자들을 능력이 있건 없건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세우신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세론들과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들을 나누다 보면 그 나눔들을 듣다가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깨달아지기도 하고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 성령의 감동들도 깨닫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로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셀 모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셀 모임에 모여서 쓰잘데없는 얘기하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삶을 그 말씀 가운데 자꾸 드러내세요. 요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교회 이런 문제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이런 건 어떻습니까? 저런 건 어떻습니까? 나누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음성들이 다 캐치가 되는 거예요. 분별의 지혜를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손은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에게 잡혀가죠.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놋줄에 매어서 옥에 갇힌 채 맷돌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맷돌은 집에서 돌리는 이런 맷돌이 아니에요. 연자 맷돌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 자, 보세요. 지금 저 동물이 돌리고 있죠? 말이요. 말이나 소가 저렇게 멍에 끼운 다음에 돌리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맷돌을 할 일이 있을 때 저기 갖고 나와가지고
놓고 동물로 가는 겁니다. 저기에 지금 말에 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삼손이 지금 저기 들어가서 눈이 뽑히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뒤에서 옆에서 누가 뭐 채찍질 했겠죠. 돌려 빨리. 돌려 했겠죠. 지금 동물처럼 대우받고 있는 거예요. 동물 취급받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거예요. 삼손은 늘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았거든요. 블레셋 여자가 마음에 들면 그냥 아내로 삼으려고 했고요. 기생과 더불어서 그냥 유흥을 즐겼고, 죽은 사자에게서 나온 꿀, 부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눈에 보이니까 찍어 먹고, 늘 보이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뭡니까? 두 눈이 뽑혀버렸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더니 그 두 눈이 뽑혀버렸다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던 삼손이 잡혔으니까 얼마나 블레셋이 신났습니까? 야, 꼼짝달싹할 수 없었는데 저 삼손이 드디어 잡혔다. 다곤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우리 축제를 준비하자. 그리고 그 축제 현장에서 삼손을 뭐하게 시켜요? 제주 부리게 해요. 제주. 적들의 재간둥이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이 또한 아이러니죠. 하나님이 주신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 써버렸더니 결국 뭐나 하고 있어요? 재간둥이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적들을 위한 재간둥이로.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삼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 당연한 걸로 여기고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 심는 자는 그 열매 거두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니까 그 두 눈이 뽑혀버리는 것이고요. 내 정욕대로 사니까 내게 주신 힘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인데 그 힘으로 뭐예요? 적들을 위한 재간둥이 된 거예요. 재간둥이.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심고 의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삼손은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리는데요. 이 잔치에는 3,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정말 블레셋의 많은 사람, 여기엔 방백들도 다 지도자들도 다 모인 거예요. 그리고 그 잔치를 열고 있는 그 집, 집 정도가 아니겠죠. 엄청 거대한 장소였을 텐데 그곳을 버티는 두 기둥에 삼손이 세워져요. 앞이 안 보이니까 누군가 안내해 줬겠죠. 어려서 기억나요. 그 삼손과 들릴라 그 영화, 흑백 영화 본 기억이 나요. 삼손이 이렇게 가고 기둥이 탁 이렇게. 그리고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 간구를 드려요. 이렇게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이 간구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정말 힘을 주셔서 이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싹 다 죽게 됩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클라이막스의 장면이에요. 해피엔딩인가요? 어떤가요? 예, 그래도 해피엔딩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해피엔딩이지만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안 됩니다. 아쉬우세요? 끝났다 이랬는데 마지막 삼손의 간구가 조금 아쉽습니다. 보세요. 눈에 뽑히고 맷돌을 돌렸죠. 맷돌을 돌리면서 뭐 했을까요? 콧노래를 불렀을까요? 예, 기도도 했겠고, 예, 많은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까. 1,000명도 때려 죽이던 난데 한 맷돌이나 돌리고 있으니.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맷돌을 돌리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간구를 보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의 마지막 간구가 이랬거든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삼손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를 고민하지 않고 내 눈을 뽑은 저들의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마지막까지도 나의 그 분노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간구를 드리고 있어요. 포인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그 맷돌을 돌리는 그 순간에서라도 그래, 내가 사사로 부름받았어. 나시린으로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부름받았음에도 내가 이 두 눈을 뽑힌 걸 보니 내 정욕대로 살았구나. 내게 주신 이 큰 힘을 감사한 줄 모르고 내 멋대로 입을 놀리다가 머리털이 다 밀리고 이렇게 동물 대우를 받고 있구나.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 간구가 나를 생각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 대적들을 치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우리도 바닥까지 내려가는 듯한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을 겁니다. 마치 삼손이 맷돌을 돌려야 되는 것 같은 인생의 그런 처절한 아픔 가운데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여기저기 원망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저기 불평하는 시간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바닥까지 내려간 시간은 철저하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모든 초점은 내 자신에게 있을 것이고, 우리는 영적으로는 단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을 거예요. 삼손도 지금 그래요. 나시린으로 내가 부름받아서 사사로 명받았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돌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일을 다 하시니까 우리는 대충 해도 되죠? 아무렇게나 해도 되죠?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그 클라이막스에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지만 삼손을 통해 우린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삼손처럼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과연 나는 마지막까지 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요. 제가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나시린으로 살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영적 나시린으로 살라. 여러분,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아, 저 사람 나시린인가 보다. 딱 보면 알 수 있는 특징이 뭐였을 것 같으세요? 영화를 잘 떠올려 보세요. 삼손과 데릴라. 아, 저 사람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것 같다는 걸 딱 알 수 있는 힘이요? 힘 안 쓰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예, 머리예요, 머리.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서원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하면 서원한 기간만큼은 머리에 삭도를 못 대요. 이게 나시린 규례거든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안 되고, 부정한 걸 금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못하게 돼 있어요. 나시린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6개월간 나시린 서원하겠습니다. 그럼 6개월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럼 이때 조의해야 될 게, 아까 뭐 포도주, 독주, 부정한 것도 금해야 되지만 머리에 삭도를 못 대니까 6개월 정도 기르면 제법 머리가 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딱 어떤 티가 일단 확실히 나냐면 머리가 긴 티가 나요. 머리를 삭도 못 대니까.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가 끝나면 머리를 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런 표현 나오죠. 그게 나시린 규례에 따라, 유대인의 규례에 따라, 나시린 규례에 따라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겐그레아에게서 서원 기간이 끝나서 머리를 잘랐다, 그 표현이에요.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나시린은 가장 먼저 드러나는 외적 특징이 긴 머리입니다. 근데 삼손은 한 달, 두 달 서원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나시린이었으니까 머리 자른 적이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죠. 얼마나 길었을까요? 뭐 어떻게 묶고 다녔는지 몰라도 하여간 머리가 엄청 길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하고 분명히 달랐습니다. 딱 보자마자 저 머리 길니까 유대인들은 알았을 수도 있어요. 나시린인가 봐. 장난 아니네. 머리가 길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왜 나시린에게 긴 머리가 특징이었을까?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는가? 그 이유는 너의 권위자가 하나님, 너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이 주신 명령이에요. 긴 머리를 볼 때마다 뭐를 기억해요? 내 머리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안수기도 하는 건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목사 안수 받을 때도 머리 안수 받고, 장로 안수, 집사 안수 받을 때도 다 머리 안수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무한테나 머리 디미시면 안 돼요. 기도원 이런 데 가서 막 특별해 보인다고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막 머리 디밀면 안 돼요. 누군지 확인이 안 된 사람한테는. 그러다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습니다. 확인된 사람이 아니면 머리 디미시면 안 돼요. 예.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에게는 기름 부어 세우죠. 어디다 기름 붓습니까? 엉덩이? 배꼽? 머리에 붓잖아요. 예. 왜 머리에 부을까요? 너의 권위자는 하나님이다. 너가 행하는 모든 행위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름 부음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서 쫙 온몸으로 흐르는 겁니다. 기름이요. 머리로부터. 그래서 나시린은 어떤 자냐면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내 권위자는 하나님이시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고백인 거예요. 근데 삼손은 하나님께 머리를 디밀지 않고 누구에게 디밀었어요? 들릴라에게요. 예, 들릴라에게 머리를 디밀었잖아요. 무릎에 누워갖고 와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줬겠죠. 기분 좋아요? 이러면서 머리 만져주면 기분 좋잖아요. 응 좋아. 만져주다 보면 쓱 잠이 들었을 거예요. 가위 갖고 와라. 싹둑싹둑. 들릴라에게 머리를 디미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시리는 머리가 밀리는 순간 끝나는 거라고요. 그냥 머리만 밀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인생 자체가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가 잘리면 죽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건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나시린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 머리를 기르셔야 돼요. 다음 주에 볼게요. 머리 밀고 오시면 안 돼요. 또 이런 것만 또 진지하게 들어갔고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머리를 밀지 말래더라. 이단 아니냐. 그 앞에 핵심 내용을 하나도 못 듣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나시린이 된 겁니다.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뜻은 이제는 우린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서 영적인 나시린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겠다고 고백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를 누구에게만 디밀어요? 하나님께만 디미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머리를 디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 정확하게 찬양했잖아요. 오늘 성령님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 뭐라 불렀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와 오직 주님께만 내 주인 삼고 그분께만 머리를 디밀겠다는 고백을 드리는 자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표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표는 완전히 달라요. 먹고 마시는 이유가 그들과 다르고요.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이유가 그들과 다르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권위자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고요. 그들이 바로 영적 나시린입니다. 그럴 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삼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힘과 능력을 주셔서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할 때만? 우리 하나님께 머리를 디밀 때만. 이 부르심 잊지 마시고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시입니다. 다시. 따라해볼까요? 다시. 예, 이 다시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영적 나시린 사실 이제 알았어요. 자,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그래, 이번 한 주는 영적 나시린으로 승리하면서 살 거야. 다짐하고 나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주님 보시기에 주님 마음에 쏙 들게끔 못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럼 우리는 망한 건가요? 그때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내 부족함 때문에 머리가 밀렸지만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머리를 자라게 하신다고요. 다시.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걸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한 것 같고 다 망한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께 다시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다시 나의 머리를 하나님께 디밀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난날 부족했더라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늘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그 초점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내 영광만 취하려 했던 모습을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릴 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만 나에게도 큰 영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로 돌릴 때 이 다시의 비밀을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삼손이 이 머리의 비밀을 털어놓게 된 것은 들릴라에게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가 사랑한다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 번뇌하다가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심이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심이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진심이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만 진심이에요. 세상을 향해서만. 우리 회사 사장님께는 진심인데 우리 하나님께 별로 안 진심이에요. 우리 학교 선생님에겐 진심인데, 우리 학원 선생님에겐 진심인데 우리 하나님께 별로 진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향해 진심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곤신과 같은 우상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에게 머리를 디미는 순간 다곤신 앞에서 맷돌이나 돌리는 재간둥이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은 그 역할을 감당 못할 때 세상으로 밟힐 뿐이니라. 밟히는 거예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자꾸 머리가 되려고 노력해 봐야 돌아오는 걸 밟힐 뿐이라고요. 사사기에 계속 등장하는 문제가 뭐였습니까? 자기 기만적 신앙이었어요. 자기 기만적 신앙.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찾아요. 그러나 사사가 와서 구원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망각해버려요. 또 됐다, 이제 삶이 태평해졌다, 됐다. 그리고 또 가나안 문화 쫓아 살아요. 또 힘들어지면 그때서 또 하나님 좀 도와주실래요? 사사를 보내주면 또 어떻게 해요? 망각해요. 또 가나안 문화를 쫓아 살아요. 여러분, 이게 자기 기만적 신앙이라고요. 필요할 때만 바짝 하나님 백성인 척 반응하는 거예요. 깨끗한 옷 입었으면 거룩한 겁니까? 깨끗한 옷 입었으면 거룩한 거예요? 얼굴을 예쁘게 꾸몄으면 정결한 겁니까? 명품 신발 신었으면 내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로 자기 스스로 자꾸 속이려고 한다고. 예배 때 나올 때 필요한 건 깨끗한 옷이 아니에요. 잘 꾸민 내 얼굴이 아니라고요. 명품 신발이 아니라고요. 예배 때 나올 때 우리가 꾸며야 되고 갖춰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아닌데, 이런 것들이 예배의 마치 요소인 것처럼 깔끔한 옷 입고 나왔으면 오늘 좋은 예배 드렸다 착각하고 집에 간다고요. 이게 자기 기만적 신앙이에요. 주님이 보시는 건 내가 오늘 무슨 옷 입었느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쁜 옷을 입고 오는 건 옷을 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되어 예배하기를 원해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려고 입은 것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옷을 보시는 거 아니에요. 슬리퍼 신고 오고 반바지 입고 와도 주님 우리 예배를 받으셔요. 그러나 여러분, 반바지에 슬리퍼 입고 와서 예배가 진심으로 드려지는지 다리부터 벌어질걸요? 아, 좋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단정하게 입는 거지, 이 옷이 예배를 경건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근데 우린 거기에만 집중한다고요. 예쁜 옷 입고 왔으니까 됐네. 얼굴 단정하게 왔으니까 됐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이거 자기 기만적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중심을 보시잖아요. 내 마음은 죄로 가득하고 일주일 내내 주님을 간절히 단 한 번도 찾은 적도 없는데, 예배 드리는 그 한 시간 그냥 좀 예배하는 신용하고 단정하게 옷 입었다고 나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다시 또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주님 없이 살아간다면 사사시대랑 뭐가 다르냐고요. 사사시대랑 똑같잖아요. 주일만 잠깐 하나님 백성인 척 살다가 6일 동안은 내가 주인되어 그냥 살아가고, 그러다가 어디 병이라도 나면 하나님 앞에 또 와서 하나님이 병 좀 고쳐주세요 기도하다가 또 몸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 듯이 또 세상에 나가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이게 자기 기만이고요. 자기 기만은 반드시 외식으로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신앙은 결국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기는 신앙의 행태로 가게 돼 있어요. 심지도 않아 놓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런다고요. 믿음을 심어야 은혜를 주는데, 신앙을 심어야 은혜를 주는데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하지 않아 놓고 하나님은 내게 영광을 달래요. 어떻게 줍니까? 절대 안 줘요. 하나님 해보세요. 절대 안 줘요. 왜냐? 주면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걸 고치기 전에는 못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기 기만이야말로 정말 걷어내야 돼요. 우리 사사기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여전히 자기 기만적인 신앙 행태들이 있는가. 이게요, 자기 기만으로 30년, 40년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몸에 완전히 장착돼서 기만인지도 모르고 살아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벗어 던져야 될 이 견고한 진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견고한 진은 무너진다 했거든요. 하나님께 엎드려 구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도 나도 모르게 덮어쓰고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이 없는지, 영적 기만의 모습들은 없는지. 그러니까 눈물이 메마르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메마르는 것이고 주님의 평안을 못 누려요. 이 기만으로 나를 꽉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헌금하는 게 그냥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예배에 참석해서 자리를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전부인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거기엔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지도 않는데 옆자리 치워서 같이 커피 먹어주고 밥 먹어주고 영화 봐주는 것만큼 역겨운 게 어디 있겠어요. 내 얘기는 듣지도 않아요. 막 말하면 그래 계속 얘기 들어 밥 먹을까? 그래 밥 먹고 커피 마실까? 그래 커피 먹고 같이 시간만 보내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다음부터 나오지 마. 나 너 안 만날래. 나 그냥 혼자 밥 먹는 게 좋겠어. 그죠? 이 기만이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함께 했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나 네가 말한 거 다 대답했는데 된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근데 항상 진심, 중심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심해야 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돼요. 그분께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죄악들도 아뢰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안 되니까 셀 모임을 해도 진심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셀원들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 셀 모임 안에서 내 마음의 진실한 고백들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나누면 나를 그지같이 보겠지. 그게 기만이라고요. 그지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지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자꾸 대단한 척 하냐고요. 마치 나는 굉장히 성령에 붙들린 사람인 척 입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게 기만이라고요. 진짜 은혜 공도에 가봐야 다 차기 연약함. 여러분 제가 말했죠. 우리들 교회 거기 목욕탕 큐티 이런 거 하거든요. 목욕탕은 뭐예요? 다 뻘거벗고 들어가서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목욕탕 큐티라고 그래요. 거긴요. 가면은 매일 나누는 게 자기 여러분 이 큐티인 뒤에 묵상 보십니까? 간증? 다 보세요. 와 어떻게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내 자식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거 어디 들춰내기도 힘든 얘기들을 다 고백해요. 놀라운 건 그런 추한 얘기들을 했으니까 창피해서 교회 어떻게 다녀요? 그럴 것 같죠? 아니 거기 엄청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들 교회요. 계속 성도가 늡니다. 주변에 상처 입고 시험 든 사람들 다 거기로 모여요. 다 자기 아픔을 나누니까 내 아픔도 나누고 아픔을 나누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으면서 서로 위로하고 회복되고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이 이랬어요. 뭐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나눈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분의 조명하심이 여기 비춰지면 좋은 게 하나도 안 보여요.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만 보인다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심일 때 그 진심의 고백들은 지체들에게 흘러가고 함께 것들이 나뉘어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지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경험되는 거예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오늘 짧게 하겠다고 했는데 괜히 제가 불이 붙어갖고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한테도 정말 있어요. 있어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면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까지 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하나는 영적 나실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말은 나실인 되었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내 권위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영적으로는 우리도 머리를 많이 기른 자예요. 내 긴 머리를 볼 때마다 그래 내 머리는 하나님이시지. 내 모든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이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다시라는 단어를 늘 기억하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도 돌아서면 또 죄 짓는 게 우리 아닙니까?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해요. 괜찮아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모습이 있으니 나 같은 건 뒤져야 돼. 나 같은 건 없어져야 돼. 나는 예배 드릴 자격도 없어. 그러고 예배를 떠나는 건 진짜 어리석은 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러운 거 없어져서 좋다 이러실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돌아온 탕자 떠난 그 아들을 보면서 매일 밖에 나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이 다시라는 단어.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라는 기회를 주세요. 잘린 머리를 다시 자랄 수 있게 해 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넘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하시냐? 하나님께 빨리 머리 디밀고 순종함으로써 다시 일어서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블레셋도 아니고 들릴라도 아니에요. 마지막까지 내 편이 되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걸 꼭 기억하시고 끝까지 그분의 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